오늘도 주의 첫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또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에게 기뻐 받으시는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을 막연히 믿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확실히 우리 주님이 바로 말씀이신 것을 알고 이 말씀에 떨며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유업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15장 예레미야 15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verse 10 through the end of verse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게 화로다 나의 어머니여, 당신은 나를 이 온 세상에 싸우는 사람과 다투는 사람으로 낳으셨나이다. 나는 고리를 받으려고 구워주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이 고리를 받으려고 내게 구워주지 않았음에도 그들 모두가 나를 저주하는도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진실로 너희 남은 자들은 복을 받으리니 진실로 내가 재앙의 때와 고난의 때에 원수가 네게 간청하게 하리라. 철이 북방의 철과 강철을 꺾으리요. 너희 모든 죄들로 인하여 네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네 재산과 네 보물들을 내가 값없이 탈취물로 주리라. 또 내가 네 원수들과 더불어 네가 알지 못하는 땅을 너로 지나게 하리니 이는 내 분노 안에서 한 불이부터 그것이 네 위에서 탈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아시오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안위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복수하시며 주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비난 당함을 아소서.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니이다. 내가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으며 주의 손으로 인하여 내가 홀로 앉았나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분노로 재우셨음이니이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속하며 나의 상처가 낫지 않고 치유되기를 거부하나이까. 주께서는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 같이 되시며 끈기는 물같이 되시겠나이까.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러면 네가 내 앞에 서리라. 만일 네가 선한 것으로부터 귀한 것을 내면 너는 내 입같이 되리라. 그들로 네게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내가 너로 이 백성에게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너를 구해낼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오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시대, 그때 여기 예레미야와
소수의 남은 자들 외에는 다 바벨론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때 그들 역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때가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했지만 옛날 1, 2세기 때 불가지론자들, 결국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불가지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사람들. 또 얘기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99%로 꽉 차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면, 성경 말씀이 이걸 모르면 그 사람들은 불가지론자들이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오직 야고보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믿느냐?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개혁에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는데 성경에 귀신이란 말은 없습니다. 귀신이란 말이 개혁 성경에 들어가니까 한국은 뭐 세상으로 말하면 무슨 문화자를 많이 붙이는데 귀신 문화 아닙니까? 제사가 귀신 그것도 문화래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귀신 쫓는 그러한 그런 단체가 생긴 거죠. 성경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찬송가도 있었죠.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행할 길 훤하겠네. 순종하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더 경히 여기고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볼까요? 후서 볼까요? 우리 금요일에 봤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가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할 것이며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 통해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것. 심판이 된다고 그러더니 정말 심판을 하고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 데려간다고 그러더니 정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데려가시네. 기이 여김을 받으시고 그랬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기이 여김 받으시고 이건 뭐죠?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믿어졌기 때문이라. 또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휴거 대상자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있으면 복음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되어 있죠. 옛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불가지론자들이 여기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쫓겨납니다. 여기 못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요. 못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세우신 분이 지금 800억 거기 횡령죄로 지금 감옥에 지금 법정에 들락날락 하는데 거기 속한 사람들 아직도 버젓이 있어요. 왜? 똑같은 사람이에요. 열매로 그들 알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까? 여기 무슨 환자도 있고 무슨 일어나시면 치료합니다. 얼마인지 그랬죠? 800억이 어디서 생겼어요? 횡령한 거죠. 정치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요즘에. 근데 그걸 보고도 몰라. 왜 그렇죠? 다 불가지론자들이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는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말에 떠는 자와 그 마음에 애통하는 사람을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예레미야가 너무나 고난이 심하죠. 얼마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심판이 온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심판이 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천년왕국이 뭐죠? 그게 주님이 심판하시고 세울 왕국이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그런 소리 싫어해요. 뭐 병이나 고쳐주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무당들이 춤추면서요. 춤추면서 뭐 이상한 소리 짓거리면서 말이죠. 병 고친다고 그러죠. 그러면 병은 또 들어와요. 고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전부 다 돈입니다. 돈.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지. 뭐 아무리 점잖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목회자들이 여기 서가지고요. 나는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말은 듣지 말고 그들의 말은 들으되 하나님 사랑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위선자가 뭐죠?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이 바로 위선자예요. 바리새인들 보고 위선자라고 그랬죠. 해칠한 무덤이다. 무덤 속에 드러운 게 들었는데 겉에 무덤은 하얗게 칠해놓은 거죠. 겉은 희고 속은 썩었다. 이게 위선자예요. 히포크릿.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다시 들어가 보면요. (1장 3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고 그랬죠.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이걸 자랑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자랑해야 돼요. 자, 5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하느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들어간 사람들은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근데 고난을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옛날 바벨론도 망했죠. 아시리아도 망했죠. 이집트도 망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땅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할 때 쓰임받던 모든 나라들 로마까지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로마 캐톨릭이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로마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망하죠.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 말로 까불다가 불에 타가지고 물에 팍 빠져버려요. 온 세계 상인들이 보고 아 슬프도다 슬프도다 우리 물건 살 자가 없어졌도다 갑자기. 여러분 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 절기들 다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때 경기 보는 건 대목 보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부활절 대목, 크리스마스 대목,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날은 뭐 블랙 프라이데라고 그러나 무슨 그거 아주 뭐 싸게 준다고 하고 가면 사람들이 그냥 새벽부터 거기서 누워 자다가 그냥 물건 좀 싸게 살라고 막 들어가는데 이게 다 바보들이에요. 바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이 속에 죄악들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지. 바벨론 가가지고 70년 정도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남은 자, 그래도 그중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교회는 정말 남은 자들만 있길 바라요. 남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 난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뭐 네 교회만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어. 그게 아니라 이 저희가 있는 교회는 남은 자들만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여기 남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볼 때 연단을 다 견뎌내고 남은 자들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고 환난을 견뎌내고 조롱을 견뎌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뽑혀서 11명 뽑아 11명. 70인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것들도 떨어졌어. 시큰 배불리 먹고서 가버렸다고요. 물론 유다는 마귀였지만 말이죠. 왜? 주님이 볼 때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목회자는 주님의 심정으로 파수꾼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내게 화로다. 나의 어머니요, 당신은 나를 이 온 세상에 싸우는 사람과 다투는 사람으로 낳으셨나이다. 옛날 욥도 그랬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을 때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유산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필이면 왜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저도 뭐 세상 말로 제 팔자는 다투는 자로 만든 거야 하나님이. 회사 다닐 때도 부장한 걸 보면 못 견뎠어요. 못 견뎠어요. 대학의 선배들이 말해 저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것을 나와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진짜 회사를 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핍박을 받아도 그 사람들은 다 떨려나갔어요. 그때 제가 건너지 못했지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미리 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미국까지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오고 싶어 왔나요? 저는 미국 생각도 안 했는데 77년도에 사람과 다투는 사람으로 나오셨나니까 고리를 받고 구워주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고리를 받으려고 내게 구워주지도 않았으며 한국 사람들도 전도해보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죄 없다 그래. 왜 죄가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든 뒤먹은 적이 없다 그래. 보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아 보면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내가 고리 대금도 안 했고 빌려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구워주지도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 빚이라는 게요. 빚이라는 게 이 죄하고 상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복음서가 다른 데는 죄로 돼 있고요. 죄와 빚과는 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러죠.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사망에 있을 자들 생명을 주시니까 그게 빚진 자 아닙니까?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사도바울처럼. 그럼 모든 사람에게 빚진 거예요.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남미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빚 갚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민족적으로도 얼마나 빚을 많이 줬습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여기 편히 살 수 있는데 말이죠. 이름까지 한국말을 바꾸고 죽고 핍박받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빚진 것이 아니라 서양 선교사들한테 빚진 거예요. 아니 지금 캐나다에 말이죠. 잘생긴 백인 선교사가 그냥 뭐 한 일이 없어가지고 그 조선 땅에 갓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 지나가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 하루 종일 그러고 왜 있냐고요? 편히 살 수 있는데.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들 모두가 나를 저주하는도다. 당연하죠. 죄를 지적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로부터 저주받아요? 불가지로운 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요 믿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불가지로운 자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갈 때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내 살 길로 살겠소. 또 다음 주에 봅시다. 안 나면 좀 뭔가 좀 껄껄하고 좀 깨름직하고 그렇고.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말이죠.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런 게 나아요.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낫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거의 다 앉아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마 그러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죠. 이런 말을 듣기 싫어요, 사람.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11절 진실로 너희 남은 자들은 복을 받으리니 남은 자들이 있다. 예레미야야 너는 그 중에 하나다. 예레미야서 5장 보면은 예레미야 보고 그랬죠. 네가 예루살렘의 길을 다녀보라. 거기서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거리를 다닐 때 없다는 얘기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리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없었구나. 그러나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 사드락에서 아베노고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밝혀지지 않았죠. 주님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남은 자들은 복을 받으리니 진실로 내가 재앙의 때와 고난의 때 원수가 네게 간청하게 하리라. 포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에게 누가 간청했죠? 느부갓네살이 간청했죠? 또 다니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이 두 왕조 때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리오도 말이죠. 다리오도 다니엘에게 간청했죠. 느부갓네살은 꿈에 모여달라고 간청했고 그 다음에 다리오는 어떻게 했어요? 사적으로 집어넣지 할 수 없이 그럴 때 다니엘아 밖에서 금식까지 했다고 간청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웃으면 안 되거든요.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거 다니엘.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에 집어넣는데 불에 탔나요? 너희가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해도 타지 않을 것이다. 물이 넘치지 못할 것이다. 타지 않았죠. 눈썹 하나 끄을리지 않았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쳐가지고 수백 개의 성경을 만들었고 6개월마다 언어가 바뀌니까 더 향상된 언어로 만들어야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다 그래서 6개월마다 성경을 뜯어 고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참 겁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요. 불가지로운 자들 그 철학이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요. 신학교는 갖다 나오면 불가지로운 자들이 돼. 성경보다도 사람들의 말. 제가 훌러가 보니까 거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분별케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거기서 박사학위 받으면 한국 가면 한국 가서 저기 어디지 저기 그 아파트 촌에 가면은 풀러 박사학위 받았다고 딱 그러면 사람들 모이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 가면 모입니까 어디? 모일 수가 없죠. 나는 가진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진짜 높이 많은 사람들 보면 말이죠. 뭐 고학한 사람, 고학한 사람들. 우리 대통령들 보세요. 고학한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도 제대로 못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인데. 야, 미국도 보세요. 링컨 대통령 보세요. 그래서 공부했나요? 똑같습니다. (12절) 철이 북방의 철과 강철을 꺾으리요. 이게 뭐죠? 철이 있단 말이에요. 북방의 철과 강철을 꺾으리요. 바벨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바벨론은 꺾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아무리 무슨 무기가 있다고 해도요, 북한의 핵무기를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미국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사드라는 게 미국 의지하는 미국 없으면 큰일 나. 미국을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들이 미국 의지하면 안 돼. 돈을 의지해도 안 되고. 근데 한국 교회들이 돈을 의지하잖아 지금. 미국을 의지하잖아. 천만에. 하나님이 의지하는 거 다 재해버린다 그랬어요. 미국이 자기들이 불러해보세요. 그렇게 안 해줍니다. 자기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 지키려고 거기다 하는 거죠. 한국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을 해방시키려고 언제 다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너의 모든 죄들로 인하여 네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네 재산과 네 몸을 내가 값없이 다침으로 주리라.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연단 받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은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옛날에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서 그들이 다 색출이 돼가지고 그들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냥 입을 수 있는 옷하고 트렁크 하나만 딱 들고 기차에 실었죠. 그나마 그것도 다 벗어버리고 트렁크도 그래가지고 샤워시킨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쌓아놓고 불 다 태워버리고 알몸으로 다 여기만 가리고 들어가가지고 뭐 샤워는 무슨 샤워예요? 가스로 샤워다 다 죽었죠. 근데 히틀러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비참하게 죽였잖아요. 결혼하고 다음날 불에 태워 죽였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끝까지 인내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리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당장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내버려둡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언제? 마지막 7년 그때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막 곳간에 드리고 죽성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운다는 게 바로 7년 대환란. 이거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는 마지막 한 일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난당하는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뭐죠?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첫째로 선지자를 기름 부었죠. 제사장을 기름 부었죠. 왕을 기름 부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죽으셨고 대제사장으로 지금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 마지막으로 왕으로 오셔서 왕국을 세우는 것, 이걸 믿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 물론 이게 은혜 복음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생명의 복음도 돼요. 영생을 받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왕국이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 왜 부끄러워해요? 주님이 오셔서 왕국이 왜 부끄러워해요? 남이 이단이라고 부끄러워해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야지.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진짜 믿어보세요. 누가 뭐는 상관없어요. 사람은 심장마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심장만 쓰면 가는 거예요. 뭐 무서울 거 없어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다 불가지론자들이야. 하나님은 죽은 거야 다. 니체처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아들 모두 그랬어요. 너 불가지론자가 되면 안 돼. 너 지금 보니까 불가지론자 같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떨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떠는 건 고사고 아빠 말도 안 떠는데 뭐 이게 무슨 믿는 자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4절 또 내가 네 원수들과 더불어 네가 알지 못하는 땅을 너로 지나게 하리라. 바벨론 같은 얘기죠. 이는 내 분노 안에서 한 불이 붙어 그것이 네 위에 탈 것이다. 그 예루살렘 다 불태웠잖아요. 성전까지 싹 불태웠잖아요. 데바스테이팅. 여러분 이제 대환란 때 어떻게 되죠? 이거 보면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이 산천 초목이 3분의 1을 타버리잖아.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뭐 아마존에 있는 정글이 말이죠. 그 사기꾼들이 막 그냥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팔아먹느라고 말이죠. 지금 그게 지금 거기서 나온 산소가 온 지구를 다 공급하는 이게 지구의 허파인데 말이죠. 허파를 막 잘라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아마존의 정글만 잘라내도 지금 문제가 되는 판인데 전 세계에 그런 정글이 말이죠. 3분의 1이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국의 황사가 저리 가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환란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쉴 거라고. 회개도 안 하죠. 15절 주여 주께서는 아시오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안위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복수하시며 주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비난당함을 아소서. 주님한테 밖에는 우리는 호소할 길이 없죠. 주님이 그 심정을 알죠.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니이다.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읽으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밖에 기쁨을 안 줍니다. 말씀 읽고 묵상할 때 그게 위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위안이 되는 겁니다. 이 만군의 주라는 거는요, The Lord of Host예요. 만군의 주라는 거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전쟁하시고 그들에게 복수하는 만군의 주 하나님께 말합니다. The Lord of Hosts. 그런 얘기예요. 만군의 주 아닙니까? 내가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도 앉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으며 주의 손으로 인하여 내가 홀로 앉았나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분노로 채우셨습니다. 옛날 그 롯이 바벨론에서 천사들이 집에 앉아도 막 상관하자고 동성연하자고 달려들고 물을 부시고 그럴 때 그 심령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정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상합니다. 하나님께 밖에는 호소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밖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어째 나의 고통이 영속되며 나의 상처가 낫지 않고 치유되기를 거부하나이까. 주께서는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같이 되시며 끊기는 물같이 되시겠나이까.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오겠나? 옛날 때 부흥사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헌금이 떨어지니까 그냥 업자들이 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랬대잖아요. 강대상에 앉아서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어. 그랬대잖아. 예레미야는 하나님 없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 교회 건물 못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안 되죠.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다 보면 너 왜 그거 지라 그러느냐? 이런 소리 들을 텐데. 야 내가 지란 얘기도 안 되면 네가 짓고 그러냐? 그럴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19절 만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려니 그러면 네가 네 앞에 가리라. 만일 네가 천한 것으로부터 귀한 것을 내면 너는 내 입같이 되리라. 그들로 내게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예레미야가 붙잡혔잖아요. 그런데 누가 알라산 그 경호대장이 풀어줬어요. 풀어줬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너로 이 백성에게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너를 구해낼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에게요 그 이 말을 부시토처럼 하는 부시토. 여러분 부시토는 뭔지 알죠? 부시토. 이렇게 칼 가는 돌 딱딱한 칼 있죠. 이렇게 칼을 가면 칼이 날카로워지죠. 이게 부시토래요. 네 이 말을 부시토처럼 한다. 아무리 그래도 부시토는 워낙 딱딱하니까 당할 적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대머리가 안 까져도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가 노성벽이 되게 하려나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너를 구해낼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은 전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귀들도 믿고 떠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성령의 안이 없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가 믿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 우리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대체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빛이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의 말씀 아닙니까?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마지막 21절 또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고 우선자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리라. 아무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결국은 구해내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아니라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해내시느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만 가도 논산훈련을 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해병대 같은 데 가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세상에 막 얼음을 깨고 맨몸으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만 군인이 돼가지고 이등에 하나 붙이고 부대로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도 안 받고 어떻게 군사가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제자 훈련은 훈련이 아닙니다. 그거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훈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에 싸우는 게 훈련이죠. 그런 거죠.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리라. 우리의 결국은 주님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진노의 날에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막연히 존재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 넘어가게 되어 있죠. 이게 이 마지막 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너 거짓말 좀 그만해라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자기보다도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그러면서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거죠. 거룩한 공예 그러죠. 거룩한 건 캐톨릭이거든요. 트렌트 공예예요. 호리 캐톨릭 처치입니다. 우리는 캐톨릭과 하나입니다. WCC 다 들어가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저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기 때문에 다 분별을 하죠. 말은 안 하고 기도만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찾는, 말씀 안에서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자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그때는 바벨론이었지만 지금 저 로마에 있는 큰 바벨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 들어가고 있는, 또 그들과 가늠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잠자는 자부터 깨어 일어나고 죽은 자들로부터 깨어 일어나서 빛을 받아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비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